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악을 자야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의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는 그 인생의 첫 번째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 이름 없는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40년이 막 시작되려는 어느 평범한 하루, 그는 진기한 풍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린 것은 모세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떨기나무 불꽃으로 자신을 가리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꽃 마스크를 쓰셨다. 좀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모세는 감당할 수 없어 두려워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마스크로 가리지 않고 생얼로 나타나셨다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는 동시에 또 요단강 건너 저편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른 곳은 호렙산이라 하였는데 그 산의 또 다른 이름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또 다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 장 33장 18절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숨었던 모세,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더러 다시 한번 영광을 보여줘 보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 모세도 꽤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왜 아닐까요? 지팡이만 들었다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들었다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은 자신감이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인도자 되심을 그는 겸손히 고백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을 쓰시고 있는 그 순간에 산 아래 백성들은 1계명, 2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받자마자 어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엇이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경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한 그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과는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욱하고 내뱉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도 표현하신 것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길에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반항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멸한다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아무 백성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지 않고 대신 자기의 사자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보내주시겠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모세마저 가지 않는다면, 백성들끼리만 간다면 그들은 길에서 자멸할 게 분명했고 또 더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기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머지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세의 간청을 듣고 함께 가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약속의 증표를 나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시겠노라 약속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33장 19절에 보면은 반석 틈에 숨겨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잠깐 모든 선한 형상을 보여주시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거듭 확인하시기를 23절에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19절의 모든 선한 현상에서 형상은 닮은 모습, 영어로 likeness,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 닮은 모습은 23절에 등이라고 우리 이 등이라고 표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앞에 누가 걷고 있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누구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죠? 닮았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등을 보니까 닮았다. 여기 형상처럼 그 사람의 형상이다. 우리는 이제 꼭 앞질러 가서 얼굴을 봐야 이제 직성이 풀리죠, 그렇죠? 그러다가 하고서 이제 아니면 어떡하죠? 저기 이 길이 어디더라고 딴짓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직성이 풀리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을 평생 등만 보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뭐 그게 속편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등만 보고 서로 등 돌린 채 음성으로만 서로 대화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등을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그러면 좋으실까요? 좋으시면 계속 이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꼭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만난 것 같고 이어지는 것 같을까요? 오랫동안 못 본 친구가 있어서 오랜만에 전화 통화가 됩니다. 그럼 꼭 우리 어떻게 끝나죠? 야, 이러다 얼굴 잊어먹겠다. 그쵸? 우리 얼굴 한번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봐야 꼭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만족감이 채워집니다. 얼굴, 특히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 모습, 특히 속 영혼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혼 혹은 그 사람의 영혼에서 나타나는 빛, 영광, 그게 눈을 통해서 반짝반짝. 그래서 우리 눈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마스크는 우리의 얼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스크로 코하고 입을 가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마스크를 이제 눈으로 가리고 다녀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코와 입은 가리도 눈은 서로 보게 되니까 그나마 서로 알아보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나마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기를 정작 얼굴은 감추고 등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모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혹은 눈에서 뿜어 나오는 그 영광은 마치 태양과 같습니다. 너무 밝아서 우리의 육신 눈으로 맨눈으로 봤다가는 볼 수도 없고 또 봤다가는 실명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뒷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만나셨을 때도 떨기나무 불꽃으로 자신을 가리어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알 수 있을 만큼만 알려주셨고 자기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은 가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마저도 모세는 감당 못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엎드려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보니까 모세는 땅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반대로 하늘에서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 즉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산 꼭대기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석 틈에 모세를 숨겨 덮어주셨고 지나가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장면이 6절에 있는데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그냥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이 우연히 나란히 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은 여러 존재 중에서 내 자신을 구별하는 수단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름은 나만의 고유한 가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름에 담아서 부여해 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존재 가치와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고 전능자라고만 알려주셨는데 이제 그의 자손들에게는 여호와라고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담긴 그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를 향한 헌신이었습니까? 애굽에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해 내가 헌신하겠다. 그것이 내 이름에 담긴 나의 목적이고 나의 작정이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값대로 작정하신 대로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고 그들의 주님으로, 여호와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들의 주권자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한 이름값 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싸우는 그 이름값을 이 자손들이 톡톡히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물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쓰고 있는 그 동시에 십계명을 어기고 깨트려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로다 라고 한 번만 자기 이름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읽은 6절에 보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두 번이나 외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온 모세 앞에서 두 번이나 외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을 많이 베푸시기로 작정하고 또 작정하시며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얼마나 진정했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을 발했는지 9절에 보니 모세는 급히 엎드려졌다 하였습니다. 모세 본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라고 모세는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순간 또 얼굴을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마다 사람은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면서도 스스로 꼿꼿이 서 있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로 눕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시고 자기는 낮아지며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변화시키십니다. 29절, 오늘 34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뒷모습으로 본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작심하시고 다시 돌판에 친히 작성하신 십계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땅으로 가지고 내려온 것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29절 마지막에 보면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십계명과 함께 그 자신은 보지 못하였지만 얼굴에 광채를 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물론 남성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결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비결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아닙니다. 금식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얼굴마저도 광채로 빛나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니 사람들이 그 광채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이거 산에서 누가 한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행하신 행동. 그 빛이 너무 두려워서 모세를 위해서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산에 내려온 모세도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얼굴을 감춰야 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는 이 광채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모세의 광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두려운 광채입니까?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거룩하게 빛나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과 광채, 이 둘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역사를 보여주는 예표 혹은 상징이었습니다. 10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0절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무엇이길래 지금까지 아무 국민도 본 적이 없는 이적이고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할 일이 그토록 두려운 일이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그 두려운 일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된 성막을 가득히 채워서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라. 하늘에서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모세 앞에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시내산에서부터 백성이 있는 땅 아래까지 친히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백성들에게 성막으로부터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에 관한 규례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으로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변할지라. 성막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천막이 거룩해진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들은 거룩하게 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동물의 희생 제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희생 제물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제물로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믿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막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본 적이 없는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모세가 그 앞에 엎드려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이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던지 아니면 그 영광의 빛 앞에 거룩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선택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약 백성들과 다르게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단 한 번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거룩해질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해지는 일이 내 얼굴에 회개의 눈물 자국으로 남든지 아니면 기쁨의 광채로 빛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회개로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기쁨으로 거룩해지든지 그 선택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이든지 아니면 빛나는 얼굴의 광채이든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시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 한 번 영원히 작정하셨습니다. 아멘.